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사람들이여, 여러분이 항상 순종했던 것처럼 내가 여러분과 함께 있을 때뿐 아니라 지금 내가 없을 때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여러분의 구원을 이루십시오. 여러분 안에서 하나님의 기쁘신 뜻에 따라 결단하게 하시고 행동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여러분은 불평이나 분쟁 없이 하십시오. 이는 여러분이 흠없고 순전한 사람들이 돼 뒤틀리고 타락한 세대 가운데서 책망받을 것이 없는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세상에서 하늘의 별들처럼 빛나게 하려는 것입니다. 생명의 말씀을 꼭 붙들어 그리스도의 나라에 내게 자랑이 되게 하십시오. 이는 내가 헛되이 다름질하거나 헛되이 수고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제 내가 여러분의 믿음의 지사와 예배에 내 피를 붓는 일이 있을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여러분 모두와 함께 기뻐할 것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러분도 함께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 당신의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자녀 삼으셨다라는 문장은 수동태입니다. 그분 주도적이고 그분 자발적이었다라는 의미이죠. 우리 자신에게서는 하나님께서 자녀 삼아 주신 이유를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무엇을 잘하기 때문도 아니고 무엇이 잘나서이지도 않습니다. 반대로 허물이 없음도 아니고 부족함 없음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해 주시고 삼아 주신 인간적 이유는 눈 씻고 찾을래야 찾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무엇 때문이 아니라, 우리에게 이유가 있는 게 아니라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신 이유가 우리가 아닌 그분께 있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자녀 삼아 주신 분명한 이유가 있긴 있을 텐데 무엇일까? 아무리 곰곰이 생각해 봐도 딱 하나 때문입니다. 사랑 때문입니다. 사랑 말고는 이해도 안 되고 해석도 안 되는 사건이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다는 사건입니다. 그 사랑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신 유일하고도 완전한 이유입니다. 그래서 선물이고 은혜인 것입니다. 그 은혜의 선물인 자녀됨은 우리에게 마땅한 삶의 의무를 가져다 줍니다. 그분의 자녀가 되었으니 요청되는 것이 있다는 말입니다. 잘 들으셔야 돼요. 그분의 자녀가 되기 위해 요구되는 조건이 있는 게 아니라 그분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요구되는 것들이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왕실로 입양된 왕이나 공주에게 왕실의 법도나 의무가 주어지는 것처럼 하나님 나라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에게 성경이 요구하는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요구가 어쩌면 우리에게는 부담으로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부담감 때문에 이 왕실의 특권, 하나님 백성됨의 특권을 포기한다는 것은 어리석은 생각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로 하나님 자녀 되게 하시기 위해 세상 가장 부담스러우셨을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왜냐하면 십자가 지시는 부담감보다 우리가 영원히 어둠의 자녀 되도록 내버려 두심이 더 큰 부담, 더 큰 안타까움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일상을 살면서 하나님 자녀됨의 의무를 가지고 살아감이 부담일 수 있지만 그 부담 때문에 우리의 정체성을 포기해 버리기에는 사실 이 계산이 되지 않을 만큼 하나님의 자녀됨의 특권, 그 은혜의 선물과는 비교할 수 없는 가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의 삶은 어떠해야 하는가를 오늘 본문은 한 절로 요약하여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 12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사람들이여, 여러분이 항상 순종했던 것처럼 내가 여러분과 함께 있을 때뿐 아니라 지금 내가 없을 때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여러분의 구원을 이루십시오.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말합니다. 여러분의 구원을 이루십시오. 구원을 이룬다라는 말은 없던 구원을 만들어내라는 말이 아닙니다. 이미 우리에게 허락된 구원을 끝까지 놓치지 말라라는 말이에요. 이미 주어진 것을 끝까지 살아내라라는 말입니다. 즉 하나님의 자녀됨을 포기하지 말라라는 이야기이죠.
구원을 이루라 라는 명령 앞에 단서 하나가 있는데 내가 없을 때에도 라는 말입니다. 헬라어 원어를 보면 바울은 자기가 함께 있는 상태를 헬라어로 파루시아라고 쓰고 자기가 없는 상태를 아푸시아라고 씁니다. 괜찮으시죠? 그런데 이 파루시아라는 단어, 함께 있는 상태, 이 파루시아라는 단어는 신약 성경에서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 곧 재림을 가리킬 때 쓰는 단어가 바로 파루시아입니다. 바울이 이 단어,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과 연관된 이 단어를 지금 이 본문에서 아무 생각 없이 사용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는 지금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내 파루시아는 왔다가 간다. 나의 있음에는 유효기간이 있다. 그러니 나를 신앙 기준으로 삼지 말라. 유효기간 없는 파루시아가 따로 있다. 사람의 임재에는 유효기간이 있습니다. 사람은 오고 또 갑니다. 있다가도 없어집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어떤 사람의 있고 없음에 따라 신앙의 밀도를 조절하고 있다면 우리는 매우 흔들리는 기초 위에 집을 짓고 있는 것입니다. 윌로우크릭 처치의 빌 하이벨스 목사님이 쓴 책 중에 아무도 보는 이 없을 때 당신은 누구인가? 라는 책이 있어요. 보신 분 계신가요? 안 봐도 너무 잘 알겠죠. 아무도 보는 이 없을 때 당신은 누구인가? 바꾸어 물으면 그거죠. 하나님 자녀된 우리는 과연 누구 앞에 살아가고 있는가? 열왕기상 말씀에 보면 다윗이 여러분 아시다시피 하나님의 성전을 그렇게 짓고 싶어 했는데 하나님은 그것을 막으셨어요. 다윗, 너 말고 너 아들 솔로몬 때 성전을 건축하라 라고 말씀하시며 다윗이 성전 건축하는 것을 막으셨습니다. 다윗이 누구입니까? 통일 이스라엘의 왕이었습니다. 그가 성전을 짓겠다고 마음 먹으면 10개든 100개든 지을 수 있는 능력과 힘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이 성전을 건축했다면 그냥 대충 했을까요? 아마 어마어마하게 했을 겁니다. 웅장하고 화려하게 했을 겁니다. 만약에 인간적인 생각이 다윗에게 있었다면 다윗은 하나님이 짓지 말라고 하시더라도 못 들은 척하고 지었을 것입니다. 그가 하나님의 성전을 지었을 때 백성들은 칭찬하고 환호했을 것입니다. 자신의 왕권을 더욱 곤고히 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하고 정치적으로 계산하면 말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이 짓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 앞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자신이 짓지 못할 성전이었지만 성전을 위한 재료를 모으고 설계를 준비했습니다. 자기 이름이 새겨지지 않을 건물을 위해 남은 평생 준비했습니다. 여기에 다윗의 위대함이 있죠. 아니, 어찌 보면 하나님 자녀됨에 사람의 마땅함이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위해 내 마음의 만족을 위해 성전을 건축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순종하기 위해 자기 손으로 성전 짓는 것을 포기하는 것. 이것은 손해를 감수한 거라기보다는 기준을 바꾼 겁니다. 무슨 기준입니까? 누구 눈 앞에 있는 것인가 라는 기준입니다. 사람의 시선을 기준 삼는 인생은 언제나 둘 중 하나로 끝나게 되죠. 인정받으면 교만해지고 인정받지 못하면 무너집니다. 그런데 억울한 게 뭡니까? 그 사람은 언젠가 반드시 사라진다라는 거예요. 영원하지 않다라는 겁니다. 사람의 시선에 우리의 기준을 삼고 있다면 하나님 자녀된 사람에게 마땅히 요청되는 것은 하나님 기준의 삶의 시선을 맞추고 살아가라 라는 것입니다. 사람의 시선에서 벗어나라 라는 말이 냉소적으로 살아라 라는 말이 아닙니다. 어차피 사라질 놈들이니 그거 무시하라 라는 말이 아닙니다. 기준을, 우리 삶의 중심을 사람의 시선에 두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람의 시선에서 벗어나서 어디로 가라는 건가? 하나님께서 다윗을 사울 다음에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시기로 작정하셨을 때
사무엘을 통해 하신 말씀이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에요. 사무엘상 16장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겉모습이나 키를 보지 마라. 나는 그를 이미 버렸다. 내가 보는 것은 사람이 보는 것과 다르다. 사람은 겉모습을 보지만 여호와는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 사람도 본다라는 표현 쓰고 여호와도 보신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이 보다라는 히브리어 동사가 똑같이 사람에게도 쓰이고 하나님께도 쓰입니다. 동사가 다르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람은 눈에 걸리는 겉모습을 보지만 하나님을 마음을 보십니다. 같은 보다인데 깊이가 다른 거예요. 사람의 시선은 표면에서 멈추고 하나님의 시선은 바닥 깊숙한 곳까지 내려간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사람의 시선에서 벗어난다는 것은 사람의 시선을 무시하라는 것도 아니고 아무도 보지 못하는 곳으로 도망하라는 말도 아닙니다. 가장 깊이 보시는 분 앞에 서 있으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 말씀이 우리에게는 솔직히 부담입니다. 오히려 사람 앞에서 어떻게 하면서 속여갈 수는 있는데 하나님은 속일 수가 없으니 참 큰 부담이 됩니다. 하나님이 내 마음의 중심을 다 보고 계신다니 너무 무서운 거 아닌가? 사람이 보는 것보다 더 무서운 말씀 아닌가? 그럼 난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런 부담이 생기죠. 우리 1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13절입니다. 여러분 안에서 하나님의 기쁘신 뜻에 따라 결단하게 하시고 행동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자, 13절 이 마지막 부분 보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 12절과 13절을 잇는 접속사가 생략되었다라는 건데 이거는 너무 단순한 국어 문제 한번 내보죠. 이 종결 어미가 무엇 때문이다 라고 하면 접속사는 보통 뭐가 나옵니까? 왜냐하면 나오죠. 왜냐하면 뭐뭐하기 때문이다. 그래 12절과 13절을 이으면 그거예요. 12절에서는 너희 구원을 이루라 라고 명령한 다음에 바로 이어서 왜냐하면 여러분 안에서 하나님의 기쁘신 뜻에 따라 결단하게 하시고 행동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즉 12절에서는 굉장히 부담스러운 구원을 이루라 라는 말을 했다가 13절에서는 12절 읽다가 거기서 끝나버리면 이 구원을 어떻게 이루라는 거지? 하나님이 중심을 보신다는데 이 구원을 어떻게 이루어 가야 된다는 말인가? 너무 힘든 일인데 내가 하기엔 너무 버거운데 이렇게 끝나버리는데 12절과 13절을 이어서 읽으면 구원을 이루라라고 이야기하면서 왜냐하면이라고 이야기하고 그것은 블라블라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즉 내가 애쓰고 힘을 짜내어 구원을 이루어 가야 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래서 지치고 부담스러운데 사실 알고 보니 그게 아니라 그 구원을 이루게 하는 힘의 원천, 그 일을 행하게 하는 힘이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이시다라는 말입니다. 우리 12절, 13절을 그렇게 설명드린 대로 생각하면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본문 12절, 13절 원고랑 조금 다른데 12절, 13절 한번 쭉 천천히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사람들이여 여러분이 항상 순종했던 것처럼 내가 여러분과 함께 있을 때뿐 아니라 지금 내가 없을 때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여러분의 구원을 이루십시오. 왜냐하면 13절입니다. 여러분 안에서 하나님의 기쁘신 뜻에 따라 결단하게 하시고 행동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구원을 이루라라는 것이 우리에게는 굉장히 큰 부담이고 숙제처럼 밀려오는데 그것을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그분은 우리의 중심을 보고만 계신 분이 아니라 우리 안에서 일하고 계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보시는 그분이 이루시는 분이시다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시선은 무서운 감독관의 시선이 아닙니다. 여전히 일하고 계신 이 에너지, 동력의 시선이라는 거예요. 조금 풀어서 말하면 그겁니다. 여쭤보죠. 대답은 하지 마세요. 여러분을 이 자리에 오게 한 마음이 어디서 왔습니까?
요즘 여러분의 신앙에 대한 안타까움이 있다면 그 안타까운 마음이 어디서 왔습니까? 이렇게 사는 게 맞나 싶은 불편함이 있다면 그 불편함은 어디서 온 겁니까? 기도 열심히 해야지, 말씀 읽어야지, 예배해야지, 이런 마음은 도대체 어디서 온 겁니까? 이런 마음이 우리의 죄책감 때문도 혹은 우리가 정신을 차렸기 때문도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일하고 계시다는 증거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12절에 두렵고 떨림은 이 벌,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서 벌 내리실 것을 걱정하고 무서워하고 두려워하는 공포가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선 자의 하나님 경외의 모습이 되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일하시기 때문에. 그 임재를 잊어버릴 때 나오는 소리가 있습니다. 14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슨 일을 하든지 여러분은 불평이나 분쟁 없이 하십시오. 그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 존전 앞에 살아감을 놓쳐버리는 순간 불평과 불만의 소리만 나오는 거예요.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생각해 보죠. 홍해를 건넌 백성이었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은 백성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지금 여기 계시다는 사실을 잊는 순간 그들의 입에서 나온 것은 원망이고 불평이었습니다. 이 원망과 불평은 하나님이 안 계신다고 생각할 때 나오는 소리입니다. 하나님의 임재 인식을 떠날 때 나오는 소리입니다. 하지만 감사는 하나님이 여기 계시다고 믿을 때 나오는 소리입니다. 같은 상황임에도 반응이 다른 이유는 지금 누구 앞에 서 있느냐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기준이 바뀌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서 있음을 기준으로 삼는 삶, 그러면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기준을 삼고 하나님 시선으로 살다 보면 솔직히 우리끼리 얘기지만 인정받지 못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있을 수도 있죠. 저 사람 교회에 미친 거 아니야? 너무 하나님 앞에서만 사는 거 아니야? 조금 머리를 써야지 너무 바보 같은 선택들 하는 거 아니야? 아무도 나를 인정해 주지 않는 거 아니야? 살면서 누구에게 인정받지도 못하겠네. 하나님 앞에 서 있음을 기준으로 삼고 살 때 아무도 나를 알아주지 않는 인생으로 끝나는 거 아닌가 싶은 생각에 대해서 바울은 16절에서 이를 대답합니다. 1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생명의 말씀을 꼭 붙들어 그리스도의 날에 내게 자랑이 되게 하십시오. 이는 내가 헛되이 다름질하거나 헛되이 수고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의 날에 내게 자랑이 되게 하십시오. 여러분, 그리스도의 날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가 있으세요? 심판, 조금 어두컴컴하고 재판관이신 하나님이 판결하려고 큰 책을 펴놓고 있는 이미지가 떠오르지 않으십니까? 그런데 이 그리스도의 날을 표현하면서 바울은 자랑이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17절, 18절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내가 함께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십시오. 17절과 18절에 가장 많이 나온 단어는 뭡니까? 기쁨입니다. 그래서 16절, 17절, 18절에서 되게 중요한 단어가 자랑과 기쁨입니다. 그런데 이게 언제래요? 그리스도의 날이래요. 심판이 있고 판결이 있을 것 같은 무시무시한 그 현장에서 바울은 지금 자랑, 기쁨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심판대와는 어울리지 않는 단어죠. 그런데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그리스도의 날은 잔치의 날, 기쁨과 자랑의 날이 된다는 겁니다. 누구에게요? 어떤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날이 자랑의 날이 되고 기쁨의 날이 된다는 겁니까? 하나님 시선 앞에 살아감의 기준을 둔 사람들이 이렇게 살다가 누구에게도 인정받지 못하는 것 아닌가, 나를 알아주는 사람 한 사람도 없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있음에도 끝까지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살아감의 기준을 포기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이 그리스도의 날은 마침내 진정한 결과가 드러나는 현장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랑과 기쁨의 날이 된다라는 겁니다.
요즘은 그 필름 카메라를 거의 사용하지 않는데 예전에 이 필름 카메라를 인화할 때 암실에서 작업을 했습니다. 빛이 안 드는. 그런데 필름에 아시죠? 필름. 네, 필름. 그런데 이 필름에 찍힌 장면이 찍으면 바로 눈에 보이나요, 안 보이나요? 다 아시네요. 그런데 찍혔나요, 안 찍혔나요? 찍혀 있죠. 필름에는 이미 찍혀 있고 그 필름을 현상에게 담그는 순간 찍힌 이미지가 드러나게 됩니다. 없던 것이 생기는 게 아니라 이미 찍힌 것이 드러나게 되는 것처럼 아무도 몰라준 인내, 손해를 감수하고 지킨 원칙,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참아낸 한마디, 아무도 없는 방에서 드린 기도, 티내지 않고 감당한 섬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감의 기준을 두고 모든 순간을 살아간 사람은 그것을 아무도 모르고 아무도 인정하지 않고 아무것도 드러나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미 하나님의 필름에 찍혀 있을 뿐 현상되지 않았다는 것이고 그 사진은 반드시 드러난다는 겁니다. 뭘로요? 언제요? 그리스도의 날에. 그리고 그 드러남은 자랑이 되고 기쁨이 된다라는 말입니다. 15절 말씀을 마지막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15절 시작. 이는 여러분이 흠없고 순전한 사람들이 돼 뒤틀리고 타락한 세대 가운데서 책망받을 것이 없는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세상에서 하늘의 별들처럼 빛나게 하려는 것입니다. 바울은 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세상에서 하늘의 별들처럼 빛나게 하려는 것입니다. 질문해 볼게요. 별은 언제 뜹니까? 보기 드리죠. 1번 낮에, 2번 밤에, 3번 낮, 밤. 제가 보통 보기를 1개 내지 2개 드리는데 이번에 3개 드린 거는 조금 응용할 수 조금 어려운 난이도를 높였어요. 1번 낮, 별이 뜨는 거예요. 1번 낮, 2번 밤, 3번 밤낮. 하나, 둘, 셋. 예. 사실 별이 밤에 뜨는 게 아니라 낮에도 하늘의 별은 떠 있습니다. 다만 해가 너무 밝아서 보이지 않는 것뿐이죠. 그리고 저녁이 오면 없던 별이 생기는 게 아니라 있었던 별이 드러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별이 가장 밝게 빛나는 때는 새벽 미명, 가장 어두운 그때입니다. 이 모습이 바로 하나님 자녀의 인생이겠다 싶습니다. 잘 보이지 않는 낮에 하지만 여전히 빛나고 있는 그 별이 마침내 그리스도의 날, 어두운 세상이 끝나는 그날 가장 찬란하게 빛나게 되는 것. 그러니 그때를 위해 빛을 잃지 않는 삶을 여전히 살아내는 것, 그것이 구원을 이루어가는 것이며 하나님의 자녀의 인생이고 제자의 모습임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오늘은 우리 기도해 주셨던 것처럼 그리고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공식적으로 여러분과 나누는 마지막 설교입니다. 오늘 설교 되게 하기 싫었는데 그래서 영화 보자고 했는데 거의 일십이더라고요. 아주 그냥 네. 그리고 오늘 본문은 제가 정한 본문이 아니고 이 설교 스케줄에 있는 순서였어요. 근데 설교를 준비하려고 말씀을 딱 폈는데 12절부터 말씀이었거든요. 딱 보는데 앞에서 본 것처럼 그 문장에 눈이 딱 고정됐어요. 내가 없을 때에도. 내가 없을 때에도. 그래서 이 타이밍 기가 막히네. 그러면서 그 생각을 했어요. 그렇게 설교하면 되겠다. 내가 없을 때에도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인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에 초점을 두고 하나님께 둔 시선을 놓치지 말고 사십시오 라고 큰 틀의 주제를 잡고 준비하면 되겠지 싶었는데 갑자기 여러분을 생각해 보니 제가 있다고 저를 신경 쓰면서 신앙생활하는 분도 없고 또 없다고 막 하는 분도 아니더라고요. 오히려 여러분은 그 누가 보지 않아도, 누가 칭찬하지 않아도, 누가 박수 쳐주지 않아도 신앙의 자리매김이 든든히 되어 있는 사람들이고
그런 공동체라는 생각이 들어서 하나님께 참 감사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미 여러분을 별처럼 빛나는 사람들로 하늘에 매달아 두셨어요. 다만 지금은 아직 그리스도의 날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빛나고 있는 별이 맞나, 내가 별처럼 빛나는 게 맞나 라는 생각이 들 수 있지만, 여러분은 이미 빛나는 존재로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의 자랑이니, 하나님 앞에 살아감, 하나님 인식함을 그리스도의 날까지 포기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혹여나 그 빛을 잃어감을 느낄 때,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겠다 싶을 때, 여전히 우리 안에서 일하고 계신 주님을 발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주님께서 포기하고 싶을 때, 뒤돌아서고 싶을 때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그 빛 잃지 않음을 우리에게 알려주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빛나는 별처럼 하나님의 사람들로 살아갈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죠. 주 앞에 나와 주 앞에 나와 제사를 드리네 마음 열어 내 삶을 드리네 주를 봅니다 끝없는 사랑 날 회복시키네 이제 눈들어 이제 눈들어 주 보네 그 능력 날 새롭게 해 주님의 사랑 날 만지시니 내 모든 두려움 사라지네 폭풍 속에도 주 붙들고 믿음으로 주와 건네 갈보리 언덕 넘어 그런 주 안에 온전케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서 우리의 고백으로 다시 한번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주 앞에 나와 주 앞에 나와 제사를 드리네 마음 열어 내 삶을 드리네 주를 봅니다 끝없는 사랑 날 회복시키네 이제 눈들어 주 보네 그 능력 날 새롭게 해 주님의 사랑 날 만지시니 내 모든 두려움 사라지네
찬란하며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 약속하면서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됨의 정체성을 잃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딸로 하나님의 아들로 삼아 주셨으니 하나님 나라의 자녀답게 구원을 이루게 하십시오. 그런데 그 구원 이름이 내가 무엇 애씀이 아니라 내 안에서 이미 여전히 일하고 계신 하나님으로 하여금 가능하다고 말씀하고 있으니 하나님을 인정하며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께 우리의 시선을 드리며 살아갈 수 있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가 사람의 시선이 아닌 다른 누군가의 인정과 칭찬이 아닌 하나님께 기준을 두고 하나님께 우리의 시선을 맞춰 끝까지 주님 바라보며 나아가기를 결단하게 하여 주셔서 우리 눈에 보이는 그 주님 바라보고 끝까지 달려갔을 때 우리를 뜨겁게 안아주시는 그 주님 품에서 기쁨과 자랑의 감사의 찬양을 올려드릴 수 있는 믿음의 여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한번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사람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의 삶의 자리에서 온전히 하나님의 자녀됨의 정체성을 잃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딸로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 가운데 살아감이 어떨 때는 부담이 되고 어떨 때는 힘들고 어떨 때는 포기하고 싶을 때가 있지만 여전히 내 안에서 일하고 계신 그 하나님을 인정함으로 모든 것들을 능히 감당케 하신 하나님을 붙잡고 승리하는 저희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주님의 신실하심을 쫓아 나가기를 원합니다. 누구에게 보이기 위한 신앙이 아닌 하나님께 우리 신앙의 기준을 두고 하나님께 인정받기 위해 하나님께 온전히 인정받기 위해서 우리의 최선을 다해 신앙함에 결단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다른 사람이 다 아니라 할지라도 하나님 기뻐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을 나의 자랑으로 삼으며 나아가겠습니다. 결단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미 빛나는 그 빛을 잃어버리지 아니하도록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시고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주와 동행하며 결국에 하나님의 감사의 제사를 올려드리시는 그날이 속히 오므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저희의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주를 찬양하며 나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번 더 그렇게 기도합시다. 주님, 하늘의 별처럼 빛나는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힘들고 지쳐서 부담스럽고 무거워서 그 빛을 스스로가 없애려고 하지는 않는지요. 그런데 그 빛은 주께서 허락하신 빛이기에 사라지지 않음을 우리로 하여금 다시 한번 알게 하여 주셔서 우리를 찬란하고 영화로운 존재로 만드시고 지금도 빛나게 밝히시는 주님 손 붙잡고 끝까지 살아내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니 내가 나를 포기하는 일 없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정체성을 분명히 하며 살아가는 빛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번 더 우리 자신과 서로를 축복하며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도록 우리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빛을 스스로 꺼버리지 않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이 부담스럽고 예수 믿는 것이 교회를 섬기고 공동체를 섬기는 것이 힘들어서 이 불을, 이 빛을 꺼버리는 일 없도록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여전히 빛나는 찬란하게 빛나는 하늘의 별과 같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저희의 인생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온전히 주님만을 붙잡고 나아가는 별과 같이 빛나는 하나님께 자랑이 되는 인생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배하는 삶을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신실하신 주님을 붙잡고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셔서 결국에 승리하며 주께 찬양하는 저희의 인생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눈들어 주를 봅니다. 이제 눈들어 주 보네. 그 능력 날 새롭게 주님의 사랑 날 만지시니 내 모든 두려움 사라지네. 폭풍 속에도 주는 들고 믿음으로 주와 걷는 달고리 언덕 넘어 그 없는 날 주 안에.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이제 눈들어 이제 눈들어 주 보네. 그 능력 날 새롭게 주님의 사랑 날 만지시니 내 모든 두려움 사라지네. 폭풍 속에도 주는 들고 믿음으로 주와 걷는 달고리 언덕 넘어 그 없는 날 주 안에 온전히 되리.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너무나 사랑하십니다. 제 말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늘 말씀해 주시는 사랑의 음성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귀를 닫고 있으니 그 음성이 들리지 않을 때가 있지요. 어떤 순간에도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 나 사랑하심에 대한 의심을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끊을 수 없는 사랑으로 여전히 사랑하고 계시며 저와 여러분을 당신의 아름다운 딸로 멋진 아들로 이미 삼아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늘에 빛나는 별로 우리를 세워 두셨으니 그래서 하나님 자녀됨의 정체성 무겁고 힘들 수 있습니다. 부담스럽고 답답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 포기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결국에 그리스도의 날에 기쁨과 자랑의 그날에 우리의 빛남, 주로 인한 빛남이 정말로 찬란하게 비출 것입니다. 우리 주님의 회복케 하심과 온전케 하심을 신뢰하며 살아가십시오. 주와 동행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는 것이 굉장히 부담스럽고 힘든 성화의 과정이지만 우리 안에서 일하고 계신 주님이 지금도 멈추지 않고 쉬지 않고 우리로 하여금 구원을 이루어 가게 하신다고 말씀하여 주셨으니 그 확신 가운데 나아가는 저희의 믿음의 발걸음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낮이어서 보이지 않는 빛이지만 별빛이지만 그리스도의 날에 반짝반짝 빛남이 드러나 하나님께 기쁨이 되며 우리에게는 큰 자랑이 될 수 있는 그 날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모든 순간 사람이 아닌 하나님 기준에 맞추어 하나님께 시선을 맞추고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며 살아가는 복된 인생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마음 가운데 무거운 짐들이 있다면, 육신 가운데 힘듦이 있다면, 재정적인 어려움과
관계에 어려움이 있다면, 오랫동안 해결되지 않은 기도의 제목이 있다면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퇴색되지 아니하도록 저들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선하신 하나님의 일하심이 삶에서 이루어짐으로 인하여 감사와 기쁨과 찬양이 끊어지지 않는 복된 인생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사랑하시는 프라미스 공동체, 주님께서 주인 되시오니 하나님의 책임지심과 보호하심과 함께 하심이 공동체 가운데 늘 여전히 함께하므로 예배가 끊어지지 않는 찬양과 감사와 기쁨과 웃음과 즐거움이 끊어지지 않는 아름다운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주여 복 내려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 주님 손에 얹습니다. 드린 손길마다 주의 한량 없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시고, 어렵다 하는 이때에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신 사람들의 삶을 책임져 주시는 주로 인하여 당당하고 믿음으로 이 세상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로서 하나님께 기준을 두고 하나님의 임재를 기대하며 끝까지 그리스도의 날의 기쁨과 자랑이 되는 그때를 바라보며 믿음으로 걸어가기를 결단하며 다짐하는 사랑하는 당신의 아들, 딸들과 저들의 삶과 기도의 제목 위에 주께서 너무나 사랑하시는 프라미스 공동체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